얼마 전에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시고 너 어디 근심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왜 얼굴에 그 뭐죠? 기미가 그냥 끼느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심이 있으면 기미가 끼나요? 근데 한 번 말씀하시면 저긴데 볼 때마다 식사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그런 일 없습니다. 아내가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찾아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몸도 마음도 편안하냐? 너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지는 않냐? 선생님한테 꾸중 듣는 거 있지는 않냐? 남편이랑 사이는 좋으냐? 내 성도들 간에 구역 식구들과 사이 좋으냐? 어디 몸이 불편한 데 없느냐? 평안하냐?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시죠? 대답이 우리 주님께서 평안하냐고 그러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 평안을 준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 평안함은 얻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평안함,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함이 있다고. 근데 원래 본문은 큰 평안함이 있다. 누구한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없다. 누구한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누가 평안하냐? 사랑하는 사람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에 걸림돌이 없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뭘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죠.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면 말씀하셨죠? 돈은 뭐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악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성공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높은 직책을 사랑하고 평판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 표 얻고 인기 얻으려고 하면은 그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우상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많이 아는 거, 많이 버는 거, 많이 누리는 거,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길이 옳은 것 같이 보이고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우리에게 무엇이 평안을 주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또 근심하게 하는 그 걸림돌들을 없애주게 하나, 그것은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평안을 주시고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 그 평안함은 어떤 분쟁이나 다툼, 또 아쉬움, 결핍,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풍성한, 심히 윤택한, 부족함이 없는 건강, 안전, 번영, 번창, 즉 영육간에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한, 온전한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근심이 없고 염려와 걱정이 없는, 불안과 공포가 없는. 여러분, 이 샬롬은, 이 평안함은 사람의 지혜로 얻어지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쳐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어떤 세상의 법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한 것. 즉 구원이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강함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이루어지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안에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못 먹고 다른 사람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잘 먹고 나는 건강하고 또 나는 풍성하게 누리기 때문에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는, 얼마 전에 이제 정윤현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했을 때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누워 계신 분, 어린아이는 휠체어에 앉아서 실력 이렇게 엄마가 끌고 가고 어르신은 누워서 수술을 끝나셨는지 이렇게 옮겨 가시더라고요. 그 몸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안하지가 않죠. 건강을 회복해야, 또 부부 사이가 좋아야, 또 이웃과의 구역 식구들 사이가 좋아야 평안하잖아요. 자녀들 속썩이고. 얼마 전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알았던 그 집에도 제가 가봤어요. 그 이웃집이랑 멀지 않습니다. 한 20-3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집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그 지적공사에서 이렇게 땅을 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뭐 논밭을 이렇게 정하고 이제 경계를 짓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서 잘못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는데, 아니 나라에서 그렇게 재줘서 그 위에 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남의 땅을 이제 침범한 거죠. 그래서 그 이웃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 부모 때부터 다 부모 시간에도 알고 본인들도 학교에서 또 마을에서 형하고 동생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사용한 그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적인 소송이 얼마나 아플까. 돈 몇천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이웃 간의 관계를 그걸 어떻게 추스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멱살 잡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정말 그렇다고 이쁘다고 고맙다고 소송 걸어서 고맙다고 껴안아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적공사에다가 소송을 걸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했다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인지,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여러 사람이 글을 쓴 것 중에 지나가다 본 그 글인데, 어느 이제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그 지나가는 그 사람이 잠깐 자기들 모임에 들른다는 이제 그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키가 작고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뭐 하나 정말 그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정말 누추한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데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자기를 마치 왕이나 왕비, 그 왕족, 그 왕자님 대하는 것처럼 아주 존귀하게, 내가 뭐 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 짧은 시간인데, 근데 또 더 놀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그냥 마음에 들었대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도 나에게 대해 주시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는 뭐 본인이 뭐 배워서가 아니라 느낀 거죠. 느낀 거죠. 야, 저 사람 봐라. 나를 이렇게 귀하게, 그리고 저 사람은 나 대해주고,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도 저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대할 것 같다. 그게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 마더 테레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내 지식이나 힘, 내 재물까지도 다 평강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 가운데는 평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대중앙교회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속도 많이 썩이고 여자들도 많이 괴롭히고 하여튼간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를 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이제 앞으로는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 거룩한 주님이시여,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나이다. 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그냥 시를 쓰기 위해서, 남들한테 발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오늘 제 시간 24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모두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제 성품을 그렇게 써주시고 제 지식을, 제 힘을 그렇게 써주세요. 기도한 거죠. 여러분,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를 할 텐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고 존귀합니다. 아유, 나한테는 하나도 그렇게 안 보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세상을 받아주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귀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받아주신 그 믿음으로, 저 미국 사람들 그 돈에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뢰하는 관계에서 돈을 이제 거래한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뭘 안다고? 저 사람이 도둑놈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섭죠. 그 신뢰를 깼을 때 아주 단호하죠. 그 신뢰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시편 112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이 있다 하신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 후대가 복이 있을 거다. 그리고 부와 귀가 내 집에 있을 거다. 그리고 어떤 어둠이 몰려와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세상에 어떤 불화가 있고 공포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야. 너는 흔들리지 않아. 너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질 거다.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받는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늘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다른 사람 다 죽어 넘어가고 근심 걱정해도 나만 편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다른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다.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 피해 다니고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담이 다 무너지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의 통로로 언제 어디서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 하나님 가까이 하고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큰 집 살 수 있어요.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표가 납니다. 변호사도 하고 막 판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 표가 납니다. 펄펄 날아다닙니다. 뭐 허리 디스크 있고 그런 사람은 못 뛰어다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그 평안함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 테레사를 경험한 그 짧은 순간 그 만남을 통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구나. 그러니 저 가난하고 저 술주정뱅이들 거리의 거린들을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다는 그 말이 바로 저런 말이구나. 그 사람 대할 때나 나를 대할 때나 똑같이 대하는구나. 예수님이 오셔도 저 사람은 그렇게 대할 거야. 마치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뜻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화평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큰 평안함을 주시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이 없다. 그럽니다. 장애물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 장애물은 길에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다치게 하고 힘든 것. 저희 막내가 운동을 하잖아요. 장대 높이 뛰기. 그런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 6주 이렇게 손가락 하나인데 운동을 못했어요. 근데 막 그 코치가 너무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운동 선수들 그 감독이 그 부상 자주 당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를 이번에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막 성장하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할 때인데 부상을 덜컥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는 거죠. 훈련을 할 수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걸려 넘어졌으니까, 부러졌으니까. 그게 장애물이에요. 이 장애물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 꺼리는 것, 즉 큰 평안함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33절에 보면은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는데 이 장애물은 사실은 죄악입니다. 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넘어지게 하고 성장을 멈추게 하는 그 죄. 여러분, 그런데 그 죄는, 세상의 모든 죄는 참 간교합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말 간절히
요구하는 게 있었다고 그러죠. 살상 무기는 못 줍니다. 그러니까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좀 달라. 지뢰를 완전히 지뢰 비행기에서도 뿌리고 막 차들이 그냥 막 뿌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지뢰 저는 지뢰는 그냥 이렇게 땅속에 묻어다서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고 이제 밟으면 터지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뭐 널려 있더라고요. 지뢰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설치하는 지뢰도 사람 눈에 띄게 해요? 안 띄게 해요? 안 띄게 하죠.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 장애물을 놓을 때 우리가 장애물 경주할 때처럼 막 금을 쳐놓고 막 높이 띠틀 만들어 놓고 마귀는 그런 바보가 아닙니다. 장애물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장애물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애물이기는커녕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는 나 죄다. 그리고 나한테 오면은 나 밟으면 터져. 너 부상당해. 너 평생 불구자로 살아. 해골 그려놓고 위험 이러는 죄가 없어요. 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선하게 좋게 꾸며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하면 지뢰를 밟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꼬실 때 이렇게 꼬십니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저 선악 구별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먹으라고 해놓고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높아지는 거예요. 제일 부자예요. 제일 높아요.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합니다. 나무를 본즉 봤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입으로 집어 넣어서 삼키고 싶어요. 내 거를 만들고 싶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내 속에서 욕망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 욕망. 세상적이고 이게 그 말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 마귀적인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좋은 것 같은데 얼마나 큰 화를 당하게 되는지. 다윗도 그러잖아요. 바세바를 보고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저 사람이랑 같이 살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으로 가슴이 들떴겠죠. 밤낮 그냥 붕붕 떠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걸림돌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싸움은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뭔가,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의미가 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인생의 전성기가 여러분 언제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 뭐 전교 1등 할 때
건강하고 20대 때 막 신혼 때 막 사업을 해서 막 돈벼락이 떨어질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때 참 평안함을 누리는, 그때 걸림돌들이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모세, 아브라함, 다윗, 사울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어요. 아들보다도 아내보다도 어떤 세상의 재물보다도 부귀 영화 출세보다도.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그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을 당합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평안을 전하고 세상의 그 어떤 속임수와 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아주 교활한 거예요. 아주 교활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 말씀을 가장 높이고 사랑하고 소유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그 앞에 본문이 이렇더라고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도 봤겠죠. 롯도 보고. 롯이 선택하는 겁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대요.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이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장애물처럼 길거리에 가는데 돌불이 보이면 그게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건 장애물에 축에 들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죠. 나는 율법에 종노릇했다. 그리고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너희의 아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막 보여주고 좋게 보여주고. 그런데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있죠. 너는 내 종이 돼. 나한테 절해. 이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좌절하게 되어지고 걸림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가, 어느 젊은 목사님 한번 제가 이야기 나눔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요즘에 TV에 보면 막 중고등학생이 막 결혼하고 막 아이 갖고 막 그런 또 저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너무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결국에는 큰 다툼을 하고 일평생토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한 그 사람과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꼭 이게 결혼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 마귀의 걸림돌에 걸려져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했어. 실패했어. 내가 그런 말 하지 말걸.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일에 함께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죄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너는 못난 놈이야. 그리고 너는 나쁜 놈이야. 속에서 계속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리고 담을 쌓고 자꾸 외롭게 만드는,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그래 내가 그랬다고 해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몰아세울 수가 있어. 이 분하고 밖으로에 대해서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인 기피증이 일어났어요. 어려서 결혼해서 그 결혼에 실패한 다음에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 목사예요. 목사가 이혼하고 목사가 대인 기피증이고 어떻게 설교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서도 절망하고 이럴 때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나는 네가 있어서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너는 훌륭하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 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데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이고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내 증인으로 살라고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요즘은 욕도 많이 얻어먹고 번영신학한다고 큰 교회 그분이 사는 집을 보면 다 시험 들으실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긍정의 힘을 쓰고 잘 되는 나 이런 복 이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재혼을 해서 낳은 그 아들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를 했는데 그 후임으로 아들이 엄청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뭔가, 그리고 그 큰 평안을 어떻게 얻고 걸림돌들이 제거되어져야 된다는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되고 복된 그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세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들려주고 내가 보고 듣는 것보다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큰 평안함,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돈으로 또 얻을 수 없는, 그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피할 수 없고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머리가 7개, 그 뿔이 12개인 그 원수들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 무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지뢰밭을 피하고 그 지뢰를 밟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통로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